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엄격한 금욕 생활을 하자 마귀가 들렸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자 먹보요 술꾼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와서 또 다른 행동을 했더라도 아마 그 사람들은 또 다른 비난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이 비난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곰곰이 헤아려 보면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과 눈과 귀가 그 근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부하는 닫혀있는 마음속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그들의 비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세례자 요한처럼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이나 예수님 둘 중에 한 분처럼 또는 비슷하게 살았더라면 적어도 둘 중에 한 분은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비난은 자신이 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자신이 기대하던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로 요한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다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자신이 기대하던 모습을 바꾸려는 생각이나 노력은 그들 안에 전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토록 닫혀있고 막혀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느님께서도 들어가실 틈이 없을 것입니다. 열려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닫혀 있는 마음들이 서로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비난이나 험담, 뒷담화나 잡담,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 성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해서 추기경이 되시고 성인 품에까지 오르신 존 헨리 뉴먼 성인은 자신의 모토를 라틴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꼬르 앗 꼬르 로퀴뚜르, 번역하면 마음은 마음에게 말한다. 마음이 마음에게 말하려면 양쪽의 마음이 다 열려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한쪽 마음이 닫혀 있거나 두 마음이 다 닫혀 있다면 마음이 마음에게 말할 수가 없겠죠. 현대인들이 느끼고 체험하는 깊고 근원적인 외로움의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 마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내 마음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존재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내 마음도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배우자이면 참 좋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부부 생활의 행복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내 마음은 고립된 섬과 비슷해져서 언제나 외롭게 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묵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성경,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전혀 읽지 않거나 대충 읽고 넘어간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체가 모셔져 있는 감실 앞에서 성체 조배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체 조배를 전혀 하지 않거나
조배 중에 분심 잡념이 가득하거나 졸고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돌보아 주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를 떠올려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거나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루트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닫혀 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하면 좋겠습니다.